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제가 광고를 하나 잊었어요. 오늘 그 교회에 이렇게 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애들도 여러 아프고요. 특별히 또 허 권사님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좀 그 이빨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는 과정에 좀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계신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못 나오는 광고 드렸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죠. 십자가 복음이라 그러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들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또 그분의 의도와 의중,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과의 관계라, 이걸 이제 인격적인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은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 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40에 가만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견뎌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으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오해와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뭘 위해 열심히 사냐? 또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물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기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하는 의미도 있고 척도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정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경은 바른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유업을 주시는 것을 보죠.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유산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유산, 유업 이런 것들이 풍성히 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도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첫째로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지기 위한 세 가지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언약 좀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 의도, 목적 그대로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학이나 삶을 위한 출처가 있어요. 네 가지 출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이에요. 네 번째는 경험이에요. 자, 네 가지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이에요. 이번 경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고 전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성이고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보다 지식이 앞서가게 되어지면 이게 이성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먼저 성경보다도 앞서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면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신비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해요.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어떤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져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전통이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의지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과 규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례와 규칙들은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그들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고르반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말씀을 어기는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왜냐면 제일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리면은요 내가 이거 고르반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게 물질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되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물질적인 것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르반 하는 거 언제 드리냐면 지금 당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혹은 자기가 죽었을 때 이렇게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여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리면서 이거 고르반 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없어, 부모를 위해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피하면서 그거를 어떤 피해가는 한 방편으로 그걸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엄격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들의 전통의 말씀인 부모 공경하라는 거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성경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혹은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올바른 출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위에 성경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이가 있어야 되고요. 전통은 참 좋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통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이 우리의 그 지식이가 있어요. 이성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순서의 올바른 출처 위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걸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연하게 여기는 까닭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들 신학이나 교리만을 위한 기준으로 성경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서의 성경, 또 교리를 정립하기 위한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그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소홀히 여길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말씀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이제 글씨를 읽을 정도가 되어지면은요, 율법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됐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교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교리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예를 들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유다 백성이 망한대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그 암송을 하고요,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에 뛰어났고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이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교리적인 지식 혹은 이론 지식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지식이 왜 소중하냐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인 지식과 이 경험적인 지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거 믿으세요? 아멘.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대답하죠.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가 생겼을 때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쫓아가고 그러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삶의 실제에는 우리가 필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은요, 그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며 불며,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삶으로 아는 하나님이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심각하게 우리는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삶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것들에서는 굉장히 정통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다른 신들을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뭐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바알도 섬기고 세상 신들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어떤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가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좀 보세요. 그들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할 그때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안식일을 지키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세상에 또 그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주님을 믿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요, 교회 안 나오는 거, 교회 안 믿고 저 동학사에 가가지고요 불쌍 쳐다보면서 절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뭐죠, 그 마음을 뺏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추구하는 어떤 것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그걸 모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걸 모르나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 경험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주님만을 바라볼 텐데 그들은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리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보면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또 동시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플러스 어떤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그들 생각에.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버렸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오겠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너에게 보이겠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의 생명들이 우리의 삶에서 거쳐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또 이 교회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어떤 권위는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방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듯이 세상이 교회를 지금 짓밟고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신 분이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몸된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셔서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잠시 떠나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지 인식이 되어져야만이, 야,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 나도 너를 떠났다, 징계하겠다.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게 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한에는 그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이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요. 이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식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요.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땅을 증인 삼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근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지식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말씀을 잊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율법을 잊었고 율법을 거절했어요, 동의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펄쩍펄쩍 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버렸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우리가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요, 톱으로 켜 죽였어요. 선지자를 그 백성들이 톱으로 켜 죽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돌로 던져 죽였다고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너무 돌로 던져 죽이는 것보다 더한 게 톱으로 켜 죽이는 거. 얼마나 미웠으면은요, 톱으로 켜 죽이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말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저 거짓 선지자가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 돌로 쳐 죽이는 것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요, 그를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이, 아니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욕인 거예요. 너무나 큰 모욕인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요. 매주 매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도대체 목사님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 떠났다고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은 돌로 노초족이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도 있지. 예,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안 해요. 주님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연한 거죠. 그 가장 초보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자라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까 교제하고 만나고 자주 보면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은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생명으로 드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기쁨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참 위안과 평강을 얻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내 때를 따라 도우시면 피로를 채우신 분이라는 것도 고백해요. 말로는 해요. 그런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38절로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율법이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요,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그룹이에요. 이 평신도 그룹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네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하나는 에세네파, 하나는 열심당원, 하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종교적인 집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다른 말로 경건한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평신도 그룹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압제에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 로마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결탁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도 경건한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우리 못 산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에세네파는요,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와 경건한 생활, 금욕주의에 집중적으로 어떤 삶을 드리는 그룹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입고 다니는 거, 옷 입는 것 뭐 이런 거 보면 금욕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건 지금 그걸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평신도 그룹이, 그러니까 평신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이루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광야로 나간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야만이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각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그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거, 묵상하는 것이 그것을 그들의 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 이 제사장은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는 세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사장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 열심을 율법 연구를 통해 가지고 표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분이 결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정말로 믿고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은요,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말씀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표지판 있잖아요. 이게 서울 몇 킬로 남았다. 또 가다 보면 서울 50킬로 남았다. 뭐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말씀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가운데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계시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베드로가요, 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니까요, 율법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비춰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희 속에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나를 너희가 믿지 않는 그 이유는 너희 속에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율법이 없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진정으로 율법을 믿는 게 아니야. 그게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39절 보세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맞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모세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스승으로 모세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했어요. 근데 모세를 신뢰했으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47절에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꼭지 돌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준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너희가 모세도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게 미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들이 자기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재단하고 성경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고 뭐겠냐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반복되어졌던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반복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요,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믿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굽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기들은요, 우리 지혜 있어. 근데 우리는요, 율법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하나님 우린 지식의 어떤 고백을 듣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고백, 삶이 살아가는 것, 삶이 고백하고 있는 그거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지식에,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문제가 있은 게 아니라요,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입술뿐인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건 삶에서는요,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 손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주님은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또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할 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치러야 할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 거죠.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유 주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죠. 주인이라는 건 나의 통치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니까 치러야 할 손해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 우리의 삶의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져야지 지식 충족을 위한 그런 어떤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목적,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의도, 의미, 목적,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살려내는 것,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저 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땅에 떨어지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도요, 귀신들도요,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도요, 말씀을 이용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해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그들이요, 성경 외의 걸 가리키는 거죠, 아세요? 아니요, 그들도 성경을 가리켜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냐면요, 원래 성경에 의도하셨고 목적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사단이 그래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부분을 사단은 싹 빼버리고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 그게 아니고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은요, 이 길이라는 건 인생 여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따라가는 걸 싹 빼버리고 그냥 뛰어내려봐.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왜곡되게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원래 의도하셨고 의미하셨던 것들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성령이 비춰주셔야만 알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신약 성경만 해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제일 청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혹은 독자라고 얘기를, 예를 들면은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제일 청자 혹은 제일 독자의 그런 자리에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요, 이 성경의 의도와 의미가 잘 안 살아나요. 잘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어. 100년 전에만 해도 그때 막 이제 막 그 나라가 망하고 막 이게 혼란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요. 이건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에 딱 떨어졌다 그랬을 때 100년 전에 그분들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혹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를 가지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일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 왜 국어 시간에 왜 뭐 그 고문 그래 가지고 왜 시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조 그거를 보면은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 시조가 이해되어져요? 문자가 이해되어지느냐? 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한글을 쓰는데도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조가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이 성경이 편지글로 보내어지고 그리고 그 처음에 독자들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 땅의 사람들 혹은 그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들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성령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의미하셨던 것들이 되살아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도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데도 그거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그 형아가 꼬마하고 막 싸우고 막 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요. 엄마가 지금 그게 칭찬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야단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형아가 동생하고 싸우면서 동생 울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너 참 잘했다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자 말은 요걸 근데요. 억양이나 이런 걸 빼고 글로 한번 옮겨봐요. 잘했구나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글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말할 때 그 의미나 말할 때 그 의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지금 그 형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야단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동생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엄마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그 전혀 엉뚱한 것들을 믿고요. 그 전혀 엉뚱한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이 설교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을 믿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말만 들어보면은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말하는 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 보면은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왕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온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어려움 없이 복을 받고 대적들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를 사랑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참된 의미와 의도는 뭐냐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그때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안에 거했어요, 안 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약속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벗어나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는요, 너희가 약속을 벗어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단순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라,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미 주님을 떠났어요. 삶에서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 약속의 말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봐라, 성경에 우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근데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그들이 믿음대로라면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 안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약속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유집사님이 약속했는데 유집사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제가 그 약속 어긴 유집사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킬까요? 서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무효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섭리로서의 말씀이 있고요, 약속으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섭리로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네가 약속 지키면 내가 약속 지킬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섭리로의 약속은 보증과도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가 그 약속에 성실하게 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가 엘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 엘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그랬더니 이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엘리 제사장에서 거두어지잖아요. 그게 사무엘서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게 언약과 관련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비전의 문제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의도와 의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은요, 이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33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는 물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요, 육신적으로 보게 될 때는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명백히. 그랬더니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뭔 소리야? 이 약속 있잖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해, 안 망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안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뭐죠? 그 회유 아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누가 참 선지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게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볼 땐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죠. 그들 배척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고, 그들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선지자들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한 삶이 뭐란가? 우리의 신학은 지식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신학과 또 삶과 사역 모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두 개를 했어요. 한 가지 더 남은 거는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